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행복하시죠? 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늘 행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니까 예수님 믿고 아무 걱정 근심 없으시죠? 진짜입니까? 예. 우리 예수님 믿고 행복하시고 걱정 근심 없으니까 우리 예수님 믿고 미워하는 사람 한 명도 없으시죠? 몇 명이 안 되네요. 예. 우리 예수님 믿고 행복하고 복되고 만족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 바람도 없으시죠? 예,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도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믿고도 질병으로 고통받기도 하고 과연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리라. 우리의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시고 세상 가운데 승리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에는 필요한 것도 많고 걱정도 많고 미워하는 사람도 많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과연 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혼인잔치집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초청을 했습니다. 혼인잔치집에 딱 갔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좋아야 될 잔치집, 예수님도 초청하고 막 기뻐해야 될 잔치집에 포도주가 딱 떨어진 거예요. 이 잔치집이 분위기가 영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행복하고 마냥 좋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데도 영 분위기가 살지 않는 것하고 비슷하죠. 그럴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요? 그러면 내가 물로 포도주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딱 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면 참 좋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여자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하고는 좀 뭔가 맞지 않는 어색한 분위기가 흐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남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 잔치집엔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집 분위기가 다 죽어버리고 사람들이 아주 어려운 지경에 빠졌는데 예수님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나의 혼인 잔치집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하고 비슷한 그런 맥락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잔치집처럼 아주 멋지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예수님께서 딱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우리 집안이 다 잘 돼가지고 물질이 풍성하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가족들 병 고쳐주시면 다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삶에도 여전히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힘든 삶이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이 가나의 혼인 잔치집도 아직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여전히 손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에게 내 모든 주인된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예수님을 손님처럼 영접해서 예수님, 내가 아픕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대박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초청해서 손님처럼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해외 여행을 가게 되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해외 여행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곳엔, 그 도시엔 호텔도 없어요. 잘 곳이 없는데 정말로 우연찮게 알게 된, 옛날부터 알던 사람이 연락되어져서 그곳에 살던 친구 집에 묵게 되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 집에 묵게 되어졌는데 이 친구가 손님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오랜만이다. 이 집 너 집처럼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라. 그래서 너 편하게 지내라. 근데 이 손님이 편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자기 집이 아닌데, 그 주인과 주인 가족들이 버젓이 있는데 자기 집에는 속옷만 입고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친구 집에 가서 속옷만 입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습니까? 집에서는 샤워도 하고 막 그냥 화장실도 들락날락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친구 집에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조심조심. 친구 집에 폐가 될까 봐, 친구들 가족이 불편할까 봐 조심조심 그렇게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 집 주인이 그 친구에게 너 우리 집에 와서 편하게 지내. 내가 마침 회사에서 해외 발령이 나서 해외로 가게 돼서 언제 돌아올지 몰라. 한 10년은 걸릴 것 같아. 그때까지 걱정하지 말고 이 집 너 마음대로 써. 그랬더라면 그 손님이 더 이상 손님이 아니죠. 그 집에서 편하게 요리도 해먹고 편하게 지내며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에게 내 삶의 주인 되는 자리를 다 내어주고 예수님께서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내 삶을 맡겨드렸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져서 딱 버티고 앉아있고 예수님을 손님처럼 불러놓고 내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 주인 되어 주십시오. 주인처럼 편하게 사십시오. 라고 말은 하지만 주인 되는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내 고집과 내 소견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왜 내 삶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에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그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 무엇을 말하든지 그 말씀에 순종해라.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순종해라. 예수님께서 물을 돌 항아리에 가득 채워라. 이 종들이 아니 예수님 우리가 포도주 달라 그랬지 누가 물 달라 그랬습니까? 물을 돌 항아리에 왜 채웁니까? 말하지 않죠. 물을 돌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고 순종하죠. 그 물을 떠다 줘라. 아니 물을 어떻게 갖다 줍니까? 말하지 않죠. 그냥 떠다 주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예수님을 주인 삼으니까 예수님께서 손님처럼 서 계실 때 우리 포도주가 없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땐 예수님께서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내 모든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냥 예수님의 능력만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너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음을 이기고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죽지 않고는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옛사람이 죽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새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이미 죽은 자예요. 우린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죽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죽는다 그러면 사람들 다 불편하고 거부감을 느낍니다. 죽는 거 좋아할 사람이 없지요. 사람들은 다 죽는 걸 두려워합니다. 이집트에 그 큰 피라미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 피라미드가 무덤이잖아요. 무덤인데 왕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자기 무덤을 만드는 일입니다. 큰 무덤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죽으면 뭐가 될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 뭐 온갖 걸 다 집어넣고 무덤을 크게 만들어서 죽고 나서도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죠. 이집트에 가면 룩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룩소는 우리나라로 본다라면 경주 같은 곳이죠. 옛날에 도읍이었습니다. 이 룩소에 가게 되면은 이 나일강 줄기 주변에 이 룩소가 있는데, 이 룩소에는 많은 신전들과 왕들의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신전은 주로 나일강 동쪽, 해 뜨는 쪽에 신전이 있고 서쪽에는 무덤이 있어요. 이 룩소에 가면은 왕가의 계곡, 왕족의 계곡이라는 그런 계곡이 있는데, 이 계곡은 전체가 이 왕들의 무덤이에요. 근데 이 왕들의 무덤인데, 이 왕들의 무덤이 원래 거기 있었는지를 몰랐어요. 발견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뭐 한 몇십 년 되어졌는데, 이 왕가의 계곡 거기에는 왕들이 예전에 죽게 되면은 거기에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묻히게 되면 그들이 쓰던 모든 물건과 막 금은 보화들 같이 집어넣고, 또 왕들을 섬기던 종들도 같이 순장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무덤을 만들었던 인부들조차도 못 나오게 그 안에서 다 죽도록 입구를 막아버리고 완전히 매몰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산 사람들이 그 왕들의 무덤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발견되어졌을 때 그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까 놀랍게도 그 벽면에 성경 구절이 쓰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여기에 성경 구절이 쓰여 있었느냐? 그것을 알아보니까 그 무덤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AD 한 2세기, 3세기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핍박받고 박해받을 때에 이 기독교인들이 숨어 들어간, 무덤 속에 숨어 들어가서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그 성경 구절을 남겨 놓았던 것이죠. 초대교회 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카타콤, 이 로마의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카타콤에서 살았고, 터키에 가면 데린구유란 곳이 있습니다. 이 데린구유는 집안이 바위입니다. 바위. 이 바위를 뚫고 지하 20층까지 내려가요. 그 안에서 지하의 도시가 3만 명 이상이 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지하에 바위를 뚫고 만들어져 있어요. 그곳이 다 옛날에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살았던 바로 그런 곳이죠. 이 기독교가 처음부터 이렇게 온 세계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 무덤 속에서 그 절망과 죽음처럼 어려운 가운데서 그 자기 자신이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죽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믿음이 성숙함으로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이 기독교는 온 세계 가운데 세계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라면, 죽지 않았다라면 기독교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기독교는 죽음을 딛고 일어난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위대한 신학자고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신학자고 전도자였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철저하게 이전에 그 죄 많았던 이 바울이 이전에 자기 옛사람이 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 생명을 얻었을 때,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을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되어졌을 때 위대한 사도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옛사람, 옛 자아가 죽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야 한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방법이 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면 죄는요,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에 대해서 죽은 자,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돈은 아예 신경도 안 써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돈에 대해서 유혹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서 죄의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사에 김익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사람들이 장날에 시장을 가면 김익두 안 만나게 해달라고 그날 밤에 막 정한수 떠다 놓고 빌 정도로 아주 악랄한 그런 김익두였죠. 근데 이 김익두 목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주죠. 이 김익두 목사가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다 부고장을 날렸어요. 김익두가 죽었습니다. 몇 날 며칠 모시에 김익두가 죽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전에 옛자가 죽었다라고 부고장을 다 날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경사났죠. 야, 김익두 죽었다. 이제는 이 고약한 놈 안 보겠다. 다음 부고장을 받은 다음 장날에 가보니까 이 김익두가 시커먼 책 한 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김익두가 죽었다면서 저 인간은 뭐야? 다들 놀랬습니다. 김익두가 이야기하죠. 나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던 김익두는 다 죽었고 나는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그중에 조금 고약한 사람이 김익두에 가갖고 너 정말 사람이 변했냐? 아, 전 옛사람이 아닙니다. 그래? 물을 한 바가지 김익두에 갖다 부었어요. 너 정말 변했나 안 변했나 한번 보자. 물을 갖다 부으니까 김익두가 물을 다 툭툭 털더니만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너가 받았구나 이렇게 하고 가더란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넌 나한테 죽었을 것인데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너가 살았으니 너가 복 받았구나 하고 허허 하면서 지나가더란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요, 누가 그 사람에게 분노를 불질러도 분노의 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치르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면 나도 더 이상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래,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이제부터 죄의 종이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지,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지 라고 말하는 것은 난 여전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내 안에 교만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전히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내 삶의 손님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청해놓고 예수님에게 내 인생의 주인처럼 편하게 지내십시오 라고 해놓고 여전히 주인 노릇은 자기가 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 줄로 믿는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순간 더 이상 욕심, 교만 이런 것 더 이상 나를 자극하지 못하고 그 욕심에 붙들려 내가 죄의 종노릇 할 수 없다. 그 교만에 붙들려 죄의 종노릇 할 수 없다. 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 죽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죽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병에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야, 저분 참 신앙생활 잘하신다. 저분 참 훌륭하신 분이다. 믿음생활 어떻게 잘할까? 그런데 이분들이요, 내가 교만을 죽여야지, 내가 미워하는 것을 죽여야지 이러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못되게 되면 죽은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시험에 빠지고 어려움이 생기면 죽었던 옛자가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 저분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시던 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옛자가 살아나서 막 돌아다니는 것, 큰 소리 내는 것,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좀비 영화 보셨어요? 좀비 영화.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막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니잖아요. 영적인 좀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지 않으면 철저하게 죽지 않고 내 안에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내 안에 죽었던 옛자가 살아나서 다시금 그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좀비가 되어져서 사람들을 막 물어뜯는 거예요. 이 좀비는 사람들만 보면 물어뜯잖아요. 물어뜯김을 당하면 그 사람도 또 좀비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 줄로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죄에 대하여 죽어야만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내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집을 비워놓고 완전히 떠나버려야, 옛자가 죽어버려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부활한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의 돌을 밀어내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옛자가 죽었다고 해서 내 인생 끝났다가 아니에요. 내 인생 옛자가 죽게 되면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죠. 우리가 연합이라 그러면 나는 이쪽에 있고 예수님은 저쪽에 계셔가지고 무슨 큰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영이처리 크로스 뭐 이래가지고 연합해서 어려운 일을 처리하는 것, 그게 연합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연합의 그 어원을 찾아보게 되면 연합이란 것은 한 자리에 같이 심겨지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연합이란 것은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게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은 우리가 왜 새로운 삶을 사느냐? 이미 내 옛 자아는 죽고 예수님께서 나와 연합하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그 시련을 당하는 그 이유를 딱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에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죄입니까?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은 그게 죄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사람들은 그게 바로 죄예요. 왜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옛자아가, 나의 옛사람이 다시금 부활한 것이죠. 나의 옛사람이 여전히 죽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영적인 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겐 죄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옳은 것이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자기 소견대로 옳다고 생각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 다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죠. 요즘에는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느 공동체든 직장이든 교회든 늘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뭐 교회도 많은 다툼이 있는데 이 교회가 다투는 가운데 이렇게 지켜보게 되면 우리 교회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다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마다 우리 교회를 살려야 한다. 교회를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야 한다. 이런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문제는 이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자기 소견대로 행해야만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자기 소견대로 해야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옛자가 되살아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안에는 나의 옛자가 살아나서 예수님을 밀쳐내고 영적 좀비같이 사람을 물어뜯으면서 사는 그런 모습밖에 남아있지 않음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마다 자기 소견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내 삶의 주인 대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게 순종하면요, 물을 돌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면 가득 채우고 내 소견에 옳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물이 포도주가 되고 내 뜻과 다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면 치어질 정도로 그물에 많은 고기가 잡히고 내 소견에 옳지 않더라도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순종하면 내 삶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 다 이겨내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우리가 늘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일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손님으로 청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새끼 빼앗긴 암곰이 얼마나 거칠고 무섭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차라리 곰을 만나는 게 낫지 미련한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사람은 진짜 말도 안 통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미련한 사람은 이 새끼 빼앗긴 암곰보다도 더 상대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서 26장에 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는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렇게 새끼 빼앗긴 암곰보다도 미련한 자 만나는 게 더 어려운 일인데 이 미련한 자보다도 더 희망이 없는 것이 바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저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자,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자기 생각이 가장 지혜롭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이런 어리석은 삶이 되는 것이고, 그래 나는 예수 믿는 순간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내가 어떤 죄가 나를 자꾸 유혹하고 부추겨도, 분노가 부추기고 미움이 부추겨도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고 죄의 종로로 사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주님 뜻대로 살리라.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세워주고,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 왜 우린 힘들까? 어려울까? 왜 안 될까?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초창기에 초대교회 때 이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으면서 늘 숨어 다니고 무덤에 들어가서 살고 땅속의 지하 도시에서 살았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는 곳에 늘 암호가 하나씩 나타나요. 암호. 뭔지 아시죠? 물고기 모양. 익투스라고 이야기하는 물고기 모양이죠. 이 물고기 모양이 있으면 저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리스도인의 집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암호죠.
근데 익투스라는 그 말은요, 물론 물고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게 바로 익투스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란 뜻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 죽음과 같은 절망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과 같은 절망을 이겨내고 오늘날 이렇게 세계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옛사람이 죽으면 새 생명을 얻어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신학교는 저 아차산에 있는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죠. 원래 이 장로회 신학대학교는 1901년 평양에서 세워졌습니다. 6.25 전쟁 때 남쪽에 내려와서 남산에 있는 옛날 일제 그 신궁터에 세워졌다가 다시금 지금의 아차산 기슭으로 옮겨져서 지금 광나루에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 신학교가 광나루에 처음 옮겨져서 건물을 지을 때요, 그 산기슭을 다 파헤치고 건물을 지을 때 지금 그 장신대 운동장은 그야말로 공동묘지였어요. 그 장신대 운동장이 얼마나 해골하고 막 유골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장신대 밑에 옛날에 아주 유명한 약수터가 하나 있었어요. 약수터. 원래 이 공동묘지 밑에 있는 약수가 아주 효험이 좋다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유명했대요. 근데 그 장신대 자리에 왜 수많은 유골들이 나왔느냐 하면 그 근처가 바로 옛날에 사형장이 있었답니다. 사람을 죽이는 곳. 그 사형장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죽은 유골들을, 죽은 시신들을 거기에 묻었더니만 그곳이 공동묘지가 되어서 사실상 보게 되면 이 신대원은 죽음의 땅 위에 세워진 그런 선지동산이 되어버린 것이죠. 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역사가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 사형수, 죄 많은 죄인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 그 위에서 이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사람들,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신학대학교가 세워졌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의 옛사람이 철저하게 죽을 때에 우리가 그 위에서 내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엔 어떤 어려움도 어떤 문제도 다 이겨내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한다고 다 똑같은 순종이 아니에요. 야,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순종해야지 하는 사람은요, 결국 불순종하게 돼요.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진짜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 내가 죽는 게 진짜 순종이죠. 하나님 앞에 나의 옛사람이 철저하게 죽는 것, 그 이상의 순종이 없죠. 자기 소견대로 옳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그런 고백이 있을 때 그게 진짜 순종인 것이죠. 이제 봄을 맞이해서 프로축구가 개막이 되어졌습니다. 선수들 가운데 이 팀을 옮긴 선수들이 있어요. 팀을 옮긴 선수들이 축구 시합에 나서게 되면 옛날 감독의 지시를 받습니까? 새로운 감독의 지시를 받습니까? 새로운 감독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전엔 세상의 종이었지만 내 옛사람이 죽지 않았을 땐 세상의 종이 되어 마귀의 지시를 따라 죄 가운데 살았다라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우리가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순절을 지나는 이때에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서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질병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모든 문제를 이기는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